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 말씀은 삼복음서에 다 나올, 공관복음에 다 나온 것도 그렇지만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찬송 불렀듯이 우리가 늘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오늘 묵상은 우리가 그대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묵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냥 의지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 조금만 다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해진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도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한 번도 우리는 바다를 꾸짖어 보거나 바람을 고요하라고 외치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깜짝 놀랄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고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그리고 결국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하실 때 이것까지도 닮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닮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속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찾아서 예수님 닮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이 말은 그날은 무슨 저녁 굶고 병 고칠 때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녁 굶고 고칠 때는 친족들도 오고 막 이렇게 그 식구들도 찾아오고 이럴 때지만, 오늘 이날은 낮에 배를 타고 이제 설교할 때입니다. 배를 타고 쭉 바닷가에 앉혀놓고 설교할 때, 설교를 낮 내내 한 거예요. 하고 이제 저물어졌어요. 저녁 때가 됐으면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내리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럼 내리지도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게 가브나움은 사실은 그러니까 갈릴리로 흘러 들어오는 그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에서 흘러 나가는 남쪽 요단강이 있는데, 북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요단강 좌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서편에 있다는 거죠. 서편에 있기 때문에 동편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든지 배를 타고 건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동편은 가면 그라사 지방이라고 길르앗 쪽으로 가는 길르앗 쪽으로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데가볼리도 거기 있고요. 거기 갈릴리에서 동쪽으로 있는 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쪽 편으로 갔는데 거긴 돼지도 많이 키우고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그 이방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모세가 땅을 분배할 때는 갓 지파 땅으로 줬는데, 인원수가 많이 못 살고 또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거기가 거의 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방 땅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땅이죠. 그 제자들한테,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저쪽에 가서 전도하자. 그리고 아예 배에서 내리지 않고 이제 건너갑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제 그 제자들이 설교하던 배를 그대로 뒤로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너들 잘 있으라 이러고 떠나버립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는 나와가지고 이 바로 나오면 우리가 아유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그냥 뒤로 쏙 빠져가지고 기도실로 해서 사라져 버리고 만 거죠. 그만큼 이제 힘들어서 교인들을 만나서 얘기할 기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를 그대로 모시고 이제 밤중이 이제 해가 졌으니까 가면 밤중이죠. 밤에 이제 갑니다. 근데 다른 배들도 이제 급하게 야야야 배 갖다 대.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 라사 지방으로 한꺼번에 쫙 이렇게 갑니다. 뭐 100%는 못 가죠. 뭐 10% 따라갔는지 뭐 25% 따라갔는지 모르는데 대구는 지금 25%가 이제 그 코로나에 저기 염려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그만큼은 이제 따라갔겠죠. 이렇게 따라 뒤에 따라갔겠지만 예수님 탄 배는 제자들만 이제 모시고 이제 그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밤에 이제 광풍이 일어나죠. 우리가 볼 때는 호수 같지만은 그것도 그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일어나는데 저녁 때는 그 낮에는 이게 바람이 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어서 설교하기가 참 좋은데 저녁이 되면 이게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서 몰아치기 때문에 광풍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들이 흔들리게 되고 출렁거리게 되다 보면 이제 물이 들어옵니다. 그 물이 들어오면 이게 물을 빨리 퍼내야 되는데 흔들리니까 퍼내지도 못해요. 요새는 뭐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모터로 물을 퍼내면 되지만은 일일이 퍼내야 됐는데 이게 흔들리면서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아주 어렵게 되죠.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들었지만 예수님은 서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앞에를 이물이라 하고 뒤에를 고물이라고 하는데 고물에서 그냥 베개를 비고 아주 콜콜 잡니다. 그 정도 흔들면 자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물이 들을 정도로 흔드는데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고 있어요. 자니까 제자들이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요 이 성경을 읽으면 요 빨간 글씨만 읽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르짖어야지 예수님이 도와준다. 제자들을 받지 않느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39절을 읽으면서 이걸 묵상해야 되는 게 아니고 39절을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선생님을 모시면은 잘 자다가 어려움 좀 생기면 선생님을 찾아가죠. 이 무리들이 모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무리가 모이는 거죠. 그리고 제자 삼은 것도 그것 때문에 삼은 건데 사실은 아직도 주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선생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거는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스, 히브리어는 라비오라고 하는데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라피라는 말을 신약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을 쓴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철학자들이 돈 받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데 다만 공짜로 가르쳐 준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은 말이죠. 이 그리스 시대에 철학이 발달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무슨 학파에게 돈 얼마 주고 배웠느냐, 그 문화생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돈 안 받고 먹는 거 다 해결해주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고 어부들은 헬라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철학을 배울 새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아주 나도 우리는 학파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잡니까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돌아봅니까? 이 말은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해준 게 얼마고 그동안 기적이 일으킨 게 얼마인데 그걸 아직도 여전히 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이러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해준 거를 무시하고
이래도 그대로 잘 겁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원하는 것도 사실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애원하는 거는 뭐 다른 종교도 합니다. 불교나 뭐 원시 종교도 그냥 막 갖다 놓고 살게 해주세요. 뭐 힘듭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슨 뭐 앵앵 울지 말라고 울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죠. 일을 적극적으로 봐야 되죠. 수준을 너무 낮춰서 보지 말고, 기독교를 그렇게 시시하게 보지 말고 높여서 한 단계 더 높여야 돼요. 애원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되고, 직설적으로 볼 때 39절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가 여기 대구 내려올 때, 그러니까 27년 전인데, 27년 전에는 여기 칠곡이 조용했습니다. 전부 논이었고, 건축, 한양 아파트를 한창 짓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땅이 제대로 안 돼서 택시도 안 들어오고 이럴 때인데, 서울에서는 출근을 하려면, 뭐 하루에 뭐 출장도 가고 이러면 승용차로 160km까지 탄 적이 있어요, 하루에. 그렇게 계속 출퇴근도 힘들고 뭐 이런 그런 그 생활을 하다가 대구를 딱 내려오니까 개구리 우는 소리 나고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노래 나의 진짜 집으로 나 돌아가리 하는 그 노래가 부르면서 그렇게 대구에서 조용하게 살았는데 이제 아주 복잡해지고 지상철도 다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시골에 한번 이렇게 가면 개구리들이 막 시끄럽게 웁니다. 그런데 조용해 소리 지르면 이 개구리들이 조용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39절을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개구리도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39절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또 나가서 또 조용해 이러니까 몇 마리는 조용하는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 조금 있다가 진짜 말 안 듣나 하고 한참 있다 가서 소리 지르니까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성경이고 나는 나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명령할 수도 있는데도 명령 안 합니다. 모든 동물이나 모든 땅이나 모든 산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맡겼으면 진짜 받아들여 야단칠 수 있는 꾸짖을 수 있는 생각을 전혀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줬는데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불신할까요? 우리 아주 뒤에 할 얘기 많지만 딱 덮어놓고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왜 불신할까요? 능력을 생각하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야단쳐서 될까? 안 되면 얼마나 쪽팔릴까? 그럼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는 요 한 절 말고는 말할 게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지. 다른 데서는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믿고 하면 그 결과를 보지 말고 믿고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결과를 안 보는데 반드시 이루어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데 이루어질까요? 제가 믿어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어야 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차원인데 이게 들을 기 있는 자가 다 듣고 또 들을 기가 있는 자가 또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명령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게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명령을 하잖아요. 누구 보고 명령을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명령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평신도는 명령
축도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너무 권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해도 되죠. 믿음이 있으면 하면 되죠. 근데 믿음도 없이 흉내 내면 마술사 시몬 같이 돼버려요. 그거는 시몬이가 돼요. 시몬이. 믿음도 없는데 흉내를 내면 시몬이가 되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명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람은 그칩니까? 산을 옮긴 말한, 사람도 옮깁니다. 바다를 잔잔하게만 합니까? 뽕나무도 펴서 옮겨집니다. 마태복음에는 17장 20절에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요. 간질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이 아무리 축복해도 안 나으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없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잠잠하고 믿기만 하라. 내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예수님. 이게 이해가 가면 참 엄청난 예수님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이게 당연히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돼야지 찬송가가 오늘 부른 찬송가만 부르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 이게 이해되면 그 찬송도 못 부릅니다. 사실은 예수님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6절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뽕나무 농사를 안 져봐가지고 그렇지, 이 잠실에 가면 농사를 지을 때 뽕나무를 심는데 이 뽕나무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이거를 파내가지고 옮겨 심으려면 많이 파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뿌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파지도 못하고 그만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뽕나무는 옮겨 심지 않습니다. 한번 묘목일 때 옮겨 심어 놓으면 다시는 그걸 옮겨 심지 않는데, 이거를 말로 해가지고 옮겨 심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언제 하느냐 하면요.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때에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 믿음을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겨자씨 알만한 해도 된다. 결과를 보지 마라. 그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이 얘기 하자마자 뭔 얘기를 하냐면, 종이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일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수고한다 이러고 앉으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밥 차려줘 내가 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 시큰하고 주인은 팽팽 놀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빨리 밥 차려라 이러면 뛰어가가지고 쓰러지면서 밥을 차려가지고 바치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가 큰 소리 치고 야단 쳤다고 해가지고 조용해지고 잠잠해진다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해놓고 네 결과를 가지고 네가 주인 행세하는 건데, 주인 행세는 하지 말고 네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해라는 거예요. 네는 죽으라고 하는 거지 그 결과를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도 앉아 먹을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죠. 내가 언제 앉아가지고 밥 얻어 먹을 자격이 없느냐. 내가 베드로처럼 댕기면서 무의도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식구들 다 끌고 다니면서 저렇게 얻어 먹는 거 난 왜 자격이 없느냐. 그렇지만은 내 손으로 벌어가지고 하고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멋진 말씀이죠.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야단 맞아야 돼요. 40절에. 믿음이 없으면 무조건 야단 맞아야 돼요.
40절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니 여태까지 저기 식구들 다 버리고 따라다니면서 믿으니까 따라다니지 내가 안 믿으면 오겠어요. 이러고 막 대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쌍무시해버립니다. 쌍무시해버려. 네가 믿음이 있다고? 아이고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아이 뭐 몇 년 믿었다고? 쌍무시합니다. 쌍무시. 그래서 무시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떨어져 나가는데요.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표시 내는 거죠. 그래서 호들갑을 떨지 마라. 뭐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면 위험한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고 있는 말을 해라. 뭘 두려워하느냐. 네가 믿음을 가져라. 이건 조심해야 돼. 그래서 믿음을 없는 것을 꾸짖습니다. 꾸짖지 않고는 절대로 듣지 않아요. 꾸짖어야 듣는데 그것도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한 다음에 탄식을 합니다.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는 죽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같이 지겠습니다. 그 눈앞에서 십자가 지지도 않는 데서 절대로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모릅니다. 맹세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면 기도해서 얻는 답을, 기도해서 얻는 응답을 자꾸 봅니다. 내가 그래 기도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해주니 저렇게 해주니 그거는 하나님 몫이지. 네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기도해. 기도해. 믿음으로 갖고. 41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가 누구냐? 너희 선생님이다. 근데 선생님 수준은 조금 넘은 거다.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가르쳐 주면 되는데 이 사람 거는 도저히 들을 수 없어. 어떻게 바다를 꾸짖고 광풍을 꾸짖는 그는 배울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건 흉내 내지 마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뭐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좀 달라. 못 따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걸 누굴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용어를 쓰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죽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난 너를 모르겠다. 니들 대적 앞에서 너를 떨게 만들겠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면 니를 많은 사람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아주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을 보고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닮은 우리가 되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참 제자고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동안 치유도 알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에야 그때야 알고 탄식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사후에야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다를 꾸짖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